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 창세기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그래요. 또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아직 올라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다 시골에 내려가서 아무도 안 오면 또 예배를 또 보고 들으겠어요. 그죠? 예,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 또 육신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참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해에 여러분에게 더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더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고 또 은혜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또 막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그 막힌 걸 뚫으려고 자 노력하시지요. 근데 사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 것도 다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지금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예,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뭐 환난 풍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반드시. 근데 이제 그 약속을 꽉 붙잡는 사람은 그걸 좀 이렇게 이겨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항상 약속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씨를 주시겠다. 씨, 아들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상속자를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아내 사레와 함께 부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고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한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역시 항상 보면은 IQ가 높아. 예, 1000원 되는 것 같아요. 1000원 정도. 자, 사레가 출산할 것을 미리 여러분 예고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출산을 한참 후에 예고하신 것이죠. 당장 말씀에 당장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흐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하나님이 출산을 자기에게 허락하지
아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인간은 참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당장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해석이 빨리빨리 되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남편도 그래. 남편도 장차 이제 한 3년 있으면 엄청나게 하나님 변화시킬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게 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그리고 나중에는 나 저 인간 때문에 어떻게 살았지 모르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늘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그 당사자만 바라보고 당장 그 사건만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해석이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막 마음이 상한다든가 막 기분이 확 기분이 나쁘다든가 막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여유가 있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뀌시지. 아니 세상이 그렇게 망나니도 바뀌는데 저분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반드시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좀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인간의 눈은 이 눈은 아무리 좋아봤자 2.0 아니에요? 그럼 2.0이 몇 미터 바라보겠어요? 1km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 육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육신의 눈이 다 잠기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걸 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줘, 남편한테. 여기서 여종은 누구냐면 하갈을 가리키는 거. 그 사례의 몸종.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례가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믿음 없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에게 상속자 내 씨를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례하고 아브라함은 너무도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똑바로 여러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굽어 있는 거예요. 굽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이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지. 말씀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듯하게 펴져 있지가 않아요. 반듯하게 펴져 있으면 당연히 반듯하게 보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동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데 우리는 동쪽을 딱 바라봐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쪽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쪽으로 굽었다, 그 말이지. 여러분, 화살이 있어요. 근데 화살이 여러분 굽어 있으면요, 그 화살은 아무리 굽은 화살을 여러분 그 표적을 향해서 쏘면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해. 표적을 맞추지 못해. 옆으로 다 빗나가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보면은요, 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6장 4절.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자, 이제
그 여종과 동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자, 본 부인이 누구예요? 사례죠? 근데 사례는 뭐냐면 아들을 못 낳아. 근데 누가 아이를 가졌냐면 여종이 아들을 여러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했대요. 당신 애도 못 갖잖아. 자기 애를 가졌으니까. 여종으로 여러분 있을 때는 사례한테 얼마나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사례 말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딱 갖게 되니까, 또 아들을 낳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여주인을 멸시해요. 이렇게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속에서 악이 여러분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황만 바뀌면 배반을 하고요. 또 배신을 여러분 하죠. 그래 악해져요. 그건 뭘까요? 속에 악이 꽉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레하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또 누굽니까? 하갈. 이 하갈을 보면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을 보면 이 인생이 굽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사레나 하갈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너무 좁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인생을 딱 여러분 내다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한순간, 오늘 이 순간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거시적으로 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그래 내가 나이가 아무리 90세가 되고 내가 100세 가까이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그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지. 크게 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얕고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갈은 여종이었다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여주인한테 잘하더니 갑자기 여러분 무슨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얼마나 속이 여러분 좁은 겁니까? 인격도 파괴됐고 그 속의 깊이가 인간이 뭐 여러분 종이 깊이만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이 부족함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부족할 때도 여전히 그 부족함도 다 끌어안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가 또 여러분 또 제대로 벌어주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남편이 잘해주고 뭐 돈 풍성하게 갖다주고 그러면은 편해. 마음이 좋아. 근데 이제 수입이 줄어든다든가 그러면 이제 벌써 대하는 투가 좀 다르죠.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진정한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의 그 죄성이나 또 어떤 그 죄를 많이 지은 이런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너무 우리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잖아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 허물진 모습 그대로 오라 그러잖아. 그대로 성경은 그러거든요. 네 모습 그대로 오라.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다 그대로 와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는 거야. 왜? 그걸 네가 해결해. 야, 이렇게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와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야, 이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럼 안 이게 오지를 않고 늘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야 그렇게 힘들었잖냐. 그 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내가 뭐가 필요했겠니. 나는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한테 배우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인간은요 진짜 지혜가 너무 없어요. 근데 그 지혜를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방식, 누구한테 배운 방식, 지금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속이 좁은 게 이게요 인간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튼튼하면요 그래도 여러분 봐줄 수가 있잖아요. 튼튼하면 야 너무 약하기 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홀로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향을 막 여러분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돌아다니는 거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해를 줄 자들이요 많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촛불인 거죠. 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인 사례를 한번 봅시다. 사례는요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 원래 예쁘고 아름다우면은 그 주위에 그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넘보거든요. 아니 물론 부인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뭐 손 안 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젊은 시절이잖아요. 사례가. 근데 그 예구방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세계적으로 미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머리를 썼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같이 내 부인이다 그러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당신 만약 어디 가서 저분이 내 남편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겉으로 봐도 그냥 결혼 안 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짜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는 거잖아 이제. 근데 그런 말을 남편이 한다는 게 좀 남편이 좀 거시기해요. 그렇죠? 네. 아니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게 그런 말 왜 하냐고. 그렇죠? 근데 그래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 사례는 늘 그 안에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끌려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또 아내가 될까봐 이게 왜냐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서 사실은요 몇 번 끌려갔어요. 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다 여러분 약하기가 짝이 없어. 너무 약해.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병에 걸려봐요. 심한 병에 걸리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인간 자체가 약해요. 자체가. 또 그 여종 하갈은요 그냥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녀로 살고 거기다가 조금 아들을 낳으니까 아주 교만하고요 아주 사람이요 자만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약해서 그냥 꺾으면요 꺾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은 뭡니까? 인간의 여러분 본성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굽어 있고 또 여러분 악하고 좁고 거기다가 약하기는 너무 약하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문제구나.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좀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해도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 하나 바뀌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말아야지 내 말투를 조금 고쳐봐야 이거요 참 안 됩니다. 진짜 너무 안 돼요. 좀 개선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서냐면은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치료자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굽은 것을 쫙 펴주고요. 악한 것을 여러분 의롭게 해주고 아름답게 만들고 좁은 것을 막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넓혀주냐? 여러분 하늘까지 넓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야가요 하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너무 확 넓혀주는 거예요. 너무 크게 넓혀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로 영원 세계로 넓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이 사람의 약점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치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셔요. 여러분들의 굽은 게 있잖아요. 그 굽은 것을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굽은 것을 쫙 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굽어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그 굽었던 그것을 펴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악함도 우리 악함이 있죠. 근데 그 악함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요. 여러분의 모순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서 올바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좁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넓혀 주시는데 확 넓혀주고 완전히 넓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 그 달구지 있잖아요. 예? 그게 유일한 그 뭐 어떤 이렇게 운반 수단이었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잘 고장나요. 이거 고장나고 저거 고장나고. 근데 그 고장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못 고치니까 기술자한테 가가지고 계속 또 고쳐야 되잖아요. 이거 고치고. 그럼 또 고장나면 또 저거 고치고. 또 소 멍에 있잖아요. 이렇게. 소 멍에를 갖다 하고 갔는데 멍에가 또 이상이 됐어. 그럼 또 가서 또 멍에도 고쳐야 되고. 그러는 거냐? 고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 타이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했을 때는 조금 덜 고장났지만 그래도 그것도 또 펑크도 나고 그럼 또 떼우러 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끼고 또 갈아 끼우고 또 수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용했잖아요. 자, 인간이 굽었고 약하고 또 악하고 좁고 연약하고 이렇게 전부 다 보면은 고장투성이야. 그러면 고장투성이인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장난 채로 쓰면은요, 더 고장나. 그래서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인생의 그 수리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퀴의 부품을 새로 낀다든지, 아니면 뭐 소에다가 거는 그 멍에를 잘못됐으면 멍에 부품을 새로 갈아 낀다든지, 이렇게 수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레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기차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그 수레를 비행기로 바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원리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리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새롭게 하심인데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신령한 영으로 치료하시고 죽은 영을 완전히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치료하셔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조금 있다 또 우리도 다 가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이게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 육체가.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래야 거기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헤어지는데 헤어짐이라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봐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죠.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치료하는 거예요. 온전한 치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영역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치료도 없고요.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조금 고치고 또 땜빵하고 무슨 뭐 수선 조금 하고 이런 거지. 아니면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조금 치료됐다고 해서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순투성이고 죄투성이고 고장난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신령하게 새롭게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천국에서 깨어나니까. 그리고 장차 신령한 몸으로 또 부활할 거니까.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또 끝났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잔다라는 건 깬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자, 이렇게 새롭게 해요. 새롭게 했는데 한 3년 정도만 새롭게 하고 또 고장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또 다시 또 고쳐줘야 되고 또 그냥 땜빵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게 피곤한 거거든, 사실. 이게 여러분 유한한 거잖아요. 아니, 한 100년쯤 지나고 나면은 헛것이 돼요. 이 새로 붙였던 것이 또 이렇게 땜빵했던 것이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새로움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새로움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부활을 하고 몸이 부활을 하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것을 영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하게 할까요? 어떻게 영원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래요. 그 집 자체가 뭐냐면 영원한 집이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흙집 옛날에 지금은 흙집이 황토집 이런 게 웰빙집이 됐네. 그거 어떻게 거꾸로 됐네. 그러다가 또 뭐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그냥 그 나무집도 짓고 뭐 이렇게 뭐 집도 짓고 아파트도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뭐 아파트가 여러분 한번 짓다고 해서 그게 100년 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또 몇 년 쓰면은 또 금도 가고 또 진단을 해보니까 얘는 이제 재건축해야 된다. 그럼 또 다 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려면 영원한 나라, 변질이 없는 나라, 그 새로움이 영원하고 너무너무 영원히 행복해요. 그 치료가 영원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레하고 아브라함하고 하갈, 이 고장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종 고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5절에 이제 바울이 호세아의 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자, 내 백성 아닌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이게 뭐냐면 사레하고 아브라함하고 하갈이 아주 악함에 빠져 있는 거죠. 고장이 났어요. 하자가 생긴 거예요. 하자가 너무 많아요.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죄투성이고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폐품이 된 그런 인생들인 거죠. 결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곧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굽어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여러분 다른 걸 바라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뭐예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는데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또 완전히 새롭게 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한 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다음에 로마서 9장 26절 한번 봐요.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자,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람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곳에 있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면 더러운 곳에 있고 더러운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죄로 가득 찬 상태로 허물이 너무 많은 그런 여러분 상태로 고장난 상태로 망가진 상태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런 곳에 있는데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장나가지고 얼마나 서로 티격태고 싸우고 이게 무슨 싸움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으르렁거리고 아니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고. 근데 예수 믿으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화평이 있고 거기에 서로 위하고 거기 이해하고 서로 여러분 안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다 그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들로 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이 세 사람 그리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다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허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해야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셨죠. 그럼 24시간 여러분 우리가 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냐?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그냥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망가져 있는 인생, 폐품과 같은 그런 인생, 고장난 인생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들로 삼아 주셔서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래서 새해에는 열리고 또 더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